프로그램이 하도 이제 많으니까 뭐를 해도 다 경연입니다. 그죠? 뭐 제일 먼저 시작은 뭐 가수 뽑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뭐 모델, 뭐 또 아나운서,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거를 다 경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내죠. 근데 경연 프로그램 볼 때 재밌는 게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또 능력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재밌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뭐 이런 점수를 주고, 그런 이 소위 말해서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죠. 예, 그분들 얘기가 참, 그리고 그분들 얘기하고 점수 주는 게 참 재미있어요. 특별히 이제 거기 보면 한 소절 채 듣지도 않았는데 합격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불합격을 주고, 맨 처음엔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렇게 목소리 한 번 듣고 저 사람이 노래 부르는지 잘 못 부르는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나중에 보면 봐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먼저 노래를 많이 불렀고 혹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를 낼 때 어떻게 내는지를 이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다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 음이지만 그 음에 담겨 있는 이제 톤을 보고 또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이제 경험치들에 의해서 나온 이제 평가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한 번만 듣고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 이게 뭐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점수를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그분들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뭔가 이 평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뭔가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일종의 뭐 기준, 절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안식일일까?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은 4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에서 4계명까지고 5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특별히 1에서 4까지 계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5에서 10까지에 대한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면,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실제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나 안 섬기고 있나 보기가 좀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할 수 있고, 눈에 확 띄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무상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 절하고 오면 너무 확실하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는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분만이 아는 우상이 집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죠. 뭐 금두꺼비가 이렇게 쌓여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척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금두꺼비를 보면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굉장히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금두꺼비 대신에 그게 돈이죠. 돈다발이면 그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좀 애매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확연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토요일이죠, 그 당시. 안식일 날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를 보면 알고, 그리고 음식을 미리 해 놓는지 안 놓는지를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실제적으로 누겨서 확연하게 보여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이 안식일이 이제는 주의 날로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수주의라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성수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보고 그것을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여기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한마디로 안식일만 잘 지켜도 안 망한답니다. 안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에 있는 왕들이 막 오고 병거와 말들이 막 온다. 한마디로 번성한 유대의 다시 영광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에요. 예루살렘 궁전에 이제 불을 놔서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안식일 잘 지키면은 왕국이 영광을 누리고, 안식일 못 지키면 완전히 멸망당한다. 뭐 이 소리입니다. 야, 이게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안식일 문제를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아니면 완전히 망하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계실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인지 아닌지를 보고 계실까? 이거를 오늘날로 바꾸면은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좀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첫째로 이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된 날입니다. 기억하시죠? 안식일이 이 세상에 생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이 지난 후에 마지막 날 그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 기념한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든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상을 하셨고요. 함께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지 창조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게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토부, 매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집과 아파트와 또 우리의 아이들과 또 내 안에 있는 수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이게 내게 아니라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왜죠? 모든 만물이 다 어디서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 된 것처럼, 내가 전부 다 하는 것처럼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갑들이 있죠. 그 갑들 중에 또 슈퍼갑이 있습니다. 슈퍼갑. 제가 어제 그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어제 그 나온 보도를 보셨죠? 의정부에서도 이미 두 분의 선생님이 그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돌아가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교육 당국에서 숨겼다고 제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정말 그 정도인가 했더니 의정부가 좀 험지래요. 험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갑질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갑질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뭐 그 학교에다가 돈을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내고 야 내가 이만큼 내가 너희한테 기부를 했으니까 내가 갑질할래 이런 게 아니랍니다. 그 갑질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야 너 나 무시했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다 찔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을을 당했겠죠. 갑질을 당했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또 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갑들의 중심에는 결국 보면 나를 건들지 마. 나는 소중해. 내가 주인이야. 뭐 이런 마음이죠. 물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진짜 갑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외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생각하는 이 날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한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창조의 날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으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출애굽과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생활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서 어떻게 뭐 했나요? 맨날 벽돌 굽고 맨날 그 벽돌 가지고 피라미드 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이런 거는 없었다. 물론 뭐 기록에 보면은 뭐 20일에 한 번씩 쉬었다 뭐 이런 기록이 간혹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거든요. 그럼 노예에게 쉼은 없어요. 계속 1111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졌던 이 안식일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내산의 언약, 그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전까지 쉼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치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힘이 세고 건장하고 그래야 벌어먹고 살아야 이게 내가 그래도 인간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때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이유가 능력이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문제도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처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출애굽기에 지켜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가치, 예배자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주인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소명과 또한 우리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려는 것이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며 사는지,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앞에 떡볶이 집을 하나 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떡볶이 좋아하니까 요즘 당뇨 때문에 잘 못 먹고 있지만 떡볶이를 제가 차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떡볶이 가게가 제일 잘 될 때가 월화수목금토 주일 중에 언제일까요? 토요일 주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주일이 평일보다 2배 정도 되는 매출이 있대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쉰다, 주일날 안식을 한다, 그러면은 평일날 이틀 까먹는 겁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돈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엄청 아깝죠. 그렇죠? 내가 이 하루를 일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게 더 많고, 남이 안 할 때 하면 돈이 더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긁어모으면 내 주머니가 당장 채워지는데,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켰느냐? 당장 호주머니 사정이 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어차피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비슷한 거면 차라리 안식일 안 지키고 돈 더 집어넣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게 매우 짧은 계산으로 생각을 하니 이것을 내가 굳이 지켜갖고 이렇게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나의 오늘의 소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을 멈춰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리고 있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으니까 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못 지키고 바벨론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안식일 없는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월화수목 금금금 후회를 엄청 했겠죠. 그렇게 해도 손에 들어오는 게 잡히는 게 없는 정말 무익한 삶을 살고 아마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주의를 잊지 마시고 쉼을 통해 주님을 인정하시고 쉼을 통해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